오늘은 믿음과 말씀이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일시적 믿음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 일시적인 믿음을 가진 자는 양자의 영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인들도 일시적인 믿음을 받아. 그러니까 우리 누가복음 8장 13절 볼까요?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받아 하늘의 은사와 그리스도에 대한 맛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영적 은혜의 힘과 어떤 믿음의 확실한 빛을 붙잡을 수는 없어요. 이에 반해서 작은 믿음일지라도 참 믿음이 이 심령에 있으면 그 신앙인, 한마디로 신앙인이죠. 평화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얼굴을 명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잠시 떨어져 있다 해도 이 참 믿음의 소유자는 계속 전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더 뚜렷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참된 것이지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 그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기에 이 불가시적 아버지께서 이런 과정 외에 다른 곳에서 발견되지 않은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6절 볼까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고 그분을 따르는 자만이 어둠에 머물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어요. 그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교회를 맹목적으로 다니면서 어떤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근거는 무지가 아니에요. 지식입니다. 이런 지식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을 아는 생명의 지식이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의와 성결과 화평으로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여러분, 설교를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음은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이 믿음과 말씀은 영원한 관계에 있어요. 우리가 말씀이라고 할 땐 복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말씀에서 이탈되면 신앙은 성립할 수도 없고 지탱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 없이 교회를 다니는 것은 맹목적 믿음이지 참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은 무지에 근거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 즉 그분의 뜻에 대한 지식에 근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우리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인정하고 아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구절은 이신칭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무지는 맹목적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7절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이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교회를 존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구성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라는 이름을 내걸면 무지한 자는 무분별하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오류를 진리로 받아들이고 어둠을 빛으로, 무지를 올바른 지식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거짓 목자들이 또 교회 이름으로 또 이용을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완전한 계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땐 맹목적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무지로 인해 믿음이 어둠 속에 처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리성을 발견할 때만 비로소 믿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하면 로고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참된 지식. 그러니까 감춰진 믿음의 씨앗이 그들의 심령에 있다가 활력을 찾게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유일한 교사로 존경하며 모시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예요. 가르침을 통해 깨닫게 되어 확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맹목적 믿음의 준비라고도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는 왕의 신하는 돌아가서 그리스도를 비로소 믿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믿은 것은 신탁으로 또는 믿음의 시작으로, 다음은 그분의 권위에 복종하고 교훈을 받아들임으로 믿게 되는 겁니다. 단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이 참된 지식은 복음의 옷을 입혀 그분을 수용하는 걸 말합니다. 복음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그분께 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리 설교가 중요한 겁니다. 복음 안에 은혜의 보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디모데전서 4장 6절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른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래서 믿음의 말씀, 이 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말씀 간의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빛의 광채를 태양에서 분리시킬 수 없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는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돌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듣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프리칭이잖아요. 성육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벗어나면 믿음은 멀어져요. 말씀에서 멀어지면 믿음은 남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할 때 선포되는 복음은 성육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통해서,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중생 경험을 하잖아요. 그때는 그것이 내 안에 장착될 때는, 그때는 성육신 전에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성육신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장착되는 거예요. 그때 중생을 경험하는 거고, 그때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말씀의 경험과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과 전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은 각 사람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연약한 믿음도 참 믿음이에요. 처음부터 무지하든지 알고 믿는 것이지 모르고 믿는 후 어느 순간 알게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을 다 알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경건한 정서에 감화되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사람은 모두 참 믿음의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참 지식이 없이는 구원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좋은 교훈을 알려주는 믿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6절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른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로마서 10장 4절 볼까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복음은 율법의 의를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듣고 가르침을 받아 그리스도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듣는 것이 믿는 겁니다. 들어서 배우는 것이 곧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많이 들으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명에 이를 걸 선포했어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기록하신 것은 듣도록 하기 위해서, 또
듣게 하신 것은 믿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믿음과 말씀은 마치 태양과 그 광선이 분리될 수 없듯이 나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말씀은 항상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떠받쳐서 지탱되는 기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을 제거한다면 결단코 아무도 믿음이 남질 않아요. 믿음인데 말씀을 안 넣는다? 그건 말이 안 됐죠. 태양과 빛의 관계라고 얘기했잖아요. 믿음과 말씀은 같이 분리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지성을 조명시킴으로 일어나는 초자연적 복음 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택과 결단, 그리고 확고부동한 신뢰인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은 믿음에서 신뢰가 나오며 여기서 담대함이 생긴다고 말했잖아요. 동시에 이 신뢰는 양심의 평화라고도 말해요. 여러분, 믿음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믿음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다? 그건 거짓말이죠. 가짜 믿음이죠.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또 성령하고 또 같은 선상에 있는 겁니다. 중생한 사람을 통해서만 형성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성령이 우리 지성에 조명해주고 우리 마음에 인쳐주실 때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신자만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자만이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참된 믿음으로 일으키시는 분은 성령이잖아요. 인간의 심령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믿음에 끌리진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말씀을 합당하게 의존하는지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 걸을 때는 프리칭, 설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포되는 성육신의 예수 그리스도 선포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할 때는 그냥 목회자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형성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이 형성된다는 얘기는 예수의 믿음을 선물 받는다는 얘기예요. 선물 받은 사람들은 계속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인쳐주시고 우리 지성을 조명시켜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사야 시편 40편 11절 여호와여 주의 공의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들의 자비함과 신실함에 관해선 선지들도 동일하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어떤 유일한 보증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지식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확신하게끔 이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의심으로 변한다면 지식으로 확고하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육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려면 마음은 조명돼야 하고 심령은 확인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의 어떠하심을 알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굳건한 확고한 어떤 지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식은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계시되고 우리 심령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며 그 위에 지탱되고 유지합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성취되었어요. 값없이 주신 은혜의 약속을 바라보지 않는 믿음은 견고하게 설 수가 없어요. 그 약속을 그리스도 안에서 붙들지 않는 믿음은 견고하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믿음의 말씀에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0장 8절 말씀처럼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 진리이자 성취신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서 5장 18절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신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신앙인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해요. 그러니까 열매를 위해서 뿌리가 필요하듯이 믿음을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믿음은 말씀의 의지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선택된 자와 쇠퇴하는 믿음으로 한동안 감동을 받은 자들 간에 많은 유사성이 있어요. 하지만 이 선택된 자만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완전한 확신을 갖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처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의 구별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지 아닌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택자는 육적 확신이 몰래 들어와 믿음의 확신을 밀어내지 못하도록 유의하며 또 자신을 점검하도록 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그 진실성에 대한 확신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을 소유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보관하는 장소는 선한 양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심은 인식이에요. 심령이 인식하는 거예요. 하트가 심령입니다. 마인드는 마음이고. 그러니까 인식했으면 의지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의지는 행동 주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예수의 믿음이 들어올 때 우리 의지는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진 자는 믿음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가짜 믿음이나 이 가짜 믿음은 무지와 맹신이잖아요.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예요. 거짓 목자들은 교회를 믿기만 하라고 강요합니다. 거짓 목자들의 믿음의 근거는 겸손을 가장한 무지예요. 거짓 목자는 교회와 권위와 판단에 무조건 따른 자는 믿음이 좋은 신자라고 얘기들 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이죠. 여러분, 믿음은 자각적인 인식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5절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음은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머리가 아니라 심령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 의라면 예수 그리스도 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믿음은 그리스도를 생명의 원천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기초에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이 경건한 정서에 잠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지식과 그 선하심이 실제함에 대한 확실한 감화예요. 가끔 믿음이라는 의미는 순전한 교리 또는 교훈만을 의미할 때가 있어요. 우리 디모데전서 3장 9절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런 의미에서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지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권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음의 말씀 또는 교훈 또는 교리라고 불렀는데 여기에 믿음의 비밀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6절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른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20절 21절 볼까요?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른 자가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거짓된 지식의 반론은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믿음에 관해 버리운 자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3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여기서 말하는 온전하게는 순전한 것 같은 의미예요. 온전하다, 순전하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총체적 교리와 분리될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순전하지 못한 교리 또는 교훈으로 인해서 그릇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하나님의 자녀와 불신자 간에 구별되는 믿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영원한 구원과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믿음의 힘과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게 되면 예수의 믿음이 내 안에 장착이 안 되잖아요. 근데 무슨 믿음의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 5절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오직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부여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고린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선물은 그것에 대한 확고한 보증과 인침과 함께 성령과 말씀의 역사를 주어줘요.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가 심지 않는 믿음은 없어요. 참 믿음을 가지고 파선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얻는 성도의 구원은 썩지 않을 시기가 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식이라고 부를 때 이것은 우리의 감각적 인식을 초월하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증거하잖아. 인간 지성이 믿음에 이르려면 자신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자주 인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는 것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우리 요한일서 3장 2절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으로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러니까 아는 것을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믿음을 지식이라고 부르고 신자들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안다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의 지식은 이해보다 확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확신은 내 확신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신 확신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조명 없이 자기 신념과 열심에 따라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믿음의 진전이 없어요. 우리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볼까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늘의 선한 말씀과 내성 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건 신앙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불신자를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종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허무와 혼돈뿐 공포와 절망에 빠지고 잠시 마음의 은혜의 어떤 맛을 보지만 결국 버림을 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성령 회방죄에 적용되는 자들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5절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오직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만이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오직 아들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랑의 영을 주셔서 그 영을 부음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자주 문제가 발생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는 거는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타락한 본성이 발동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말씀에 뿌리 내리고 있어 말씀에 대한 참된 지식과 확신에서 출발해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계속 믿음의 진보를 보이고 그 확신이 풍성해집니다. 그게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예요. 참 믿음은 말씀으로 형성되고 유지되고 증진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무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경건에 관한 순수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는 겁니다. 이 믿음은 예수의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한다는 얘기는 성령 세례 받아 예수의 믿음이 내 안에 장착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성경의 전체 교훈을 아우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6절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 내가 따른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믿음의 비밀은 믿음의 말씀에 깃듭니다. 오직 믿음에 의해서 기도가 드려지고 이 구원의 전체 과정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예요. 종교인에게는 그리스도가 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식이라고 할 때 이는 감각적인 지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지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음에 도달해도 그 믿는 바를 감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지식은 주관적 이해가 아니라 진리 자체예요. 어떤 객관적 확실성에 기반하는 겁니다. 믿음이 지식으로 불릴 때 그 진리는 함정의 논증이 아니라 확실성을 경험하게 하는 성령의 감화로 확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해력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에 의지할 때만 참 지식으로서 온전히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믿음은 성령의 확실한 사역을 통해 이르게 되는 확고하고도 확실한 감화입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의 객관적 확실성에 대한 주관적 확신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선하심에 신뢰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련을 받게 되면 모든 자들은 감춰진 연약함이 드러나요.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의 권위가 요구되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들을 온전히 믿게 하시고 동시에 책망하심으로 우리 심령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의심들을 근절해야 합니다. 성경에 근거한 완전한 확신은 우리를 향해 명백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어떤 의심도 가지질 않아요. 이 확신은 그분의 선하심에 달콤함을 맛보고 경험할 때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 확신이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인쳐줄 때 생기는 확신이라는 얘기예요. 믿음에서 확신이 나오고 그 확신에서 담대함이 나온다는 의미예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의 평정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담대함은 하나님의 관대함과 구원에 대한 확신에만 일어나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담대함도 생기고 이런 의미에서 믿음을 가끔 확실한 단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이 믿음의 조성자예요. 원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 없이는 말씀을 믿는 믿음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는 이유가 말씀을 많이 듣는 그 어느 때인가 성령의 인치심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조명으로 인해서 여러분 때 성령세를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안 듣는다? 그럼 성령세를 받기를 포기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영적 성장을 포기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확신하는 겁니다. 이해 수준을 넘어서요. 이런 확신에서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이 형성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는 확신은 나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그분을 믿고 확신할 때 복을 주세요. 이 복이라면 영적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정결케 하며 동시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줘요. 그리고 아는 바대로 지키며 살게 해줍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걸 지키라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오직 성령과 함께 그리고 성령이 하나님의 고유한 선물로 수여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통찰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적 교사로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지 않으면 아무도 하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계시면 성령의 비추심이 있어요. 그때 그 말씀의 근간에 있는 깊은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세를 받지 않은 자는 그냥 그걸 문자적으로 읽게 되고 읽음으로 인해서 그냥 단순한 뜻의 해석만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깊은 의미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에 대한 설명을 좀 요약하면은 여러분 믿음이 작더라도 우리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얼굴을 명상을 시작합니다. 거짓 믿음을 가진 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작더라도 끊임없이 그분에게 더 나아가게 해줘요. 그래서 더 가까이 나아지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확실한 것에 대해서 무지했고 또 분별하지는 못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뜻에 대한 분명한 지식에서 오는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부분적일 수밖에 없어요. 불완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쉬지 않고 배워야 하는 겁니다. 무지로 인해 마음이 원하는 것만큼 가까이 그분께 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불신앙으로 기울어지려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죄성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도 죄성을 갖고 있어요. 죄의 경외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의심과 불안감이 무지와 뒤섞여 있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각종 시험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할 때도 잠시도 쉬지 못하고 죄의 짐에 눌려서 죄성에 눌려서 탄식하고 신음하며 노골적인 소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영혼 안에서. 그러니까 재난이 일어나거나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면 이 불신앙은 여지없이 믿음을 무너뜨리게 해요. 공격들을 막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늘 들어야 되는 거고 그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씀이라 하면은 프리칭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유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